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나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걸까? 사실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을 때 사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그 폭풍 가운 폭풍을 멈추게 하든지 하여튼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요나가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 가겠습니다. 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쉽게 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요나는 굳이 그 길을 택하지 않고요. 뱃사람들에게 이 폭풍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것이니까 나를 물고기 밥으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요나는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요나가 이런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정답을 맞추시는 건 저의 말씀에 전혀 도움이 안 되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막 틀려야 제가 좀 신나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눈치가 이렇게 센스가 없으셔가지고 근데 정답이죠, 그렇죠? 그만큼 가기 싫었던 거잖아요. 그만큼 정말 물고기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 원수들이잖아요. 그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혀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잡혀가거나 이러지 않은 가족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로 만든 그런 원수 같은 나라가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니느웨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고소해 죽겠는데 망해가고 있어가지고 고소해 죽겠는데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했다가 하여튼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잘 되는 꼴도 볼 수 없고요, 잘 됐다가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수도 있으니 그 꼴도 볼 수 없고요, 그렇죠? 하여튼 원수한테 나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 전할 수 없다. 죽어도 하기 싫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는 물고기 밥이 되더라도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 의미는 알겠지만, 하나님 좋은 의도는 아시겠지만, 하나님 온 백성 온 민족을 다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시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건 알겠지만 나는 죽어도 못한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던 적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인 건 알지만 난 죽어도 못해, 이런 적 없으세요?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은 더 요나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생긴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죽어도 싫다고 하는 요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요 이 죽어도 싫다는 요나에게 꼭 이 일을 시키셨어야만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많고요. 하나님 정말 저렇게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하고 저렇게 물고기 밥이 되겠다. 저는 그냥 물고기 밥 만들어 버리고 끝내버릴 것 같은데, 저였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요나는 그래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요나를 그렇게 끝까지 하여튼 붙들어 가지고는 요나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질문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시는 일을 볼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이제 니느웨,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에 이제 저는 그 집중을 하고 중심을 거기에 놓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은 하여튼 니느웨에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해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여기 있으니까 요나를 보내든지 요나가 안 되면 딴 사람이 가서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가 질문을 가진 이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시야를 살짝 바꿔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요나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고 진짜 관심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요나를 끝까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요나를 보내게 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어떻게든 세워서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첫날 나눈 말씀 중에서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요 회복이 되게 돼요. 정말 그 전까지 정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고난당하고 아람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돼가지고요, 다윗 왕 때 누렸던 그런 어떤 영토도 회복하게 되는, 어떤 그렇게 부유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끌은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로보암 왕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렇죠? 백성들을 격려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아주 큰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은 물론 니느웨 회복시키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 일을 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요나가, 그래요, 지금은 정말 어리버리하고 정말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아직 선지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를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해서는 바로 이 요나가 하기 싫었던 일이죠. 니느웨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바로 이런 여정을 겪어야 요나가 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기어코 요나를 보내셨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요나가 그렇게 반항하고 물고기 밥이 되길 원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요나의 문제는요, 요나가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은 오지랖도 넓으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나쁜 그 악한 나라 이 니느웨를 위해서, 저 니느웨까지 정말 하나님은 저 악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정말 그 인류 역사상이요, 이거는 기독교의 평가가 아니라 세계 역사의 평가로요,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오지랖이 넓으시죠, 그렇죠? 그런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까지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 일을요 저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니느웨를 위해서, 저 아수르, 저 원수 같은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요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요나가 몰랐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요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운 길만 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 너무 크게 끄떡이고 계신데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정말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요 꼭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시죠, 그렇죠? 본인이 듣기 싫은 말씀은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시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요,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가서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어떤 사과를 하고 어떤 그런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라는 것은,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이유는요,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거. 나를,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기억나는 큰 그때 사실 좀 특별한 걸 그때 좀 깨달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하여튼 되게 힘들었던 때예요. 저와 이제 어떤 그룹하고 이제 갈등이 아주 심했을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고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는 저 사람들이 더 나빴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요, 어떻게 됐든 그때 참 힘들고 저를 힘들고 아프게 하고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하여튼 이렇게 좀 갈등 다툼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하여튼 그때 특별한 깨달음을 받아갖게 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른뺨을 때리면은 뭐까지 갖다 대라고요? 왼뺨까지 갖다 대라라는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른뺨을 지금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왼뺨까지 그들 앞에 가서 가져다 대라는 거니까, 가서 죽도록 먼저 사과하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먼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하여튼 그렇게 먼저 어떤 그런 내 쪽에서는 다 풀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이게 못하겠었는데, 하기가 싫은데, 근데 사실 그때 순종을 제가 했어요. 근데 왜 순종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기대가 있었어요.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은, 제가 순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딱 가가지고 왼뺨을 딱 들이대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제가 왼뺨까지 들어대는 걸 보면서 확실히 우리 조준환 목사님 믿음이 좋아. 어떻게 우리한테 왼뺨을 들여댈 수 있지? 이상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사과하라는 얘기를 보니까, 내가 사과를 하면 뭔가 문제가 잘 풀리고 그들도 좀 돌이키고 해가지고 이게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제가 만들어낸 기대죠.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왼뺨을 내밀러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왼뺨을 더 세게 때리더라고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때 그걸 제가 가서 먼저 사과한 것을 가지고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막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죠. 하나님 왜 하나님 저들이 돌이킬 것도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런 일, 이거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따졌을 때 그때 진짜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점점 경험된 것이요, 그때 이게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게 저를 위한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참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했어야 됐냐라는, 사실 머리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소한 저한테는요, 저를 올가매고 있는 사슬이 저한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저를 올가매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최소한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쇠사슬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저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랬던 어떤 그것이 결국은 저에게 사슬이 되어 있었던 거고, 저의 발을 꽁꽁 묶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뭔가 저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었는데, 그래요, 저들은 어떻게 하든 결국은 저한테 그 올가미는 풀렸다라는 걸 경험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심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요, 제가 그때는 뭐 영적인 눈이 이렇게 좀 열리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때는 안 보였는데, 그 이후에 보인 게 뭐냐면은 겉으로 환경으로 볼 때는 더 어떤 심한 어려움과 그런 것이 두려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제가 맨뺨을 갖다 대고 뺨을 세게 맞고, 예, 진짜 뺨을 맞은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뺨을 맞고 돌아왔을 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고 계셨더라고요. 이미 영적으로는요, 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꺾이는 것이 이미 겉으로는 남아 있었지만 꺾였던 것이고, 결국은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세요. 때로는 정말 가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요. 어떤 그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용서해도요, 내가 용서해도 그 사람은 변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도 해요. 나는 기껏 정말 용기 내서 힘들게 가서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요 뻔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그러면 더 열받죠, 그렇죠? 용서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영화 밀양이 생각이 나네요. 밀양이란 영화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유괴한 그러니까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유괴한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정말 너무 고통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서 이제 저 유괴한 저 사람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서 감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믿고 용서받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듣고 이 엄마가 정말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되고 저 사람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자유롭고, 나는 그동안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옥 같은 데 살았는데 자기는 이미 자기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자유하다고 살아간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영화는요 사실 복음의 진짜 진리를 모르고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것,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요 그 유괴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저 사람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저렇게 뻔뻔하게 살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건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 보니까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신뢰하게 맡기고, 용서는 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여인의 입장이,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요 일방적으로 용서해 버림으로써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자신은 이제까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어떤 그 아픔과 고통에서 그 족쇄로부터 풀려나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 제가 밀양 2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복음을 얘기해야죠. 그 복음이 마치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를 하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가서 내가 먼저 뭔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어떤 희생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본 거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희생한 건데,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그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용서한 건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내가 희생했는데 안 변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뻔뻔하게 그냥 계속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감사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밀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시켰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기 싫었지만 요나처럼요, 정말 죽어도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걸 알고 가서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족쇄를 끊어내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당장은 환경이 변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은 저 사람이 내가 용서한 사람이 더 뻔뻔하고 더 그런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앞으로 향해 전진해 나가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로 세웠듯이 우리를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순종하실 줄 아시는, 그래서 영적인 족쇄를 끊어내실 줄 아시는, 미래를 향해 나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를 세우시는 그런 여정, 그런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일. 그 일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나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배를 타고 떠나고 물고기 밥이 되는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를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정말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하여튼 베드로 보면요 은혜가 돼요,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저보다도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객관적으로 저의 기준으로. 베드로 보면은 이 무리를 걸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그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무리로 뛰어내렸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죠, 그렇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하죠.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저 수제자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요 실망하고요, 너 믿음 없어가지고 너 물에 빠졌으니까 너 안 건져줄 거야. 그래서 물 좀 먹게 하십니까? 결국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좀 고생 좀 시켰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즉시 가서 건져주셨대요. 즉시 가서 건져주시는 분.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여러분 즉시 예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요, 즉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같으면은요 그냥 건져주셨어도요, 야 저기 배까지는 너 이제 헤엄쳐서 가, 네 힘으로 가, 네가 뛰어내린 거잖아 이랬을 것 같으신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배까지 같이 걸어가셨대요. 베드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손 붙잡고 혼자서는 못 걷지만 내가 예수님 손 붙잡고는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사실 베드로가 실수하고 잘못한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요 축복의 경험으로 만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에 빠진 거에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진짜 심각한 물에 빠집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정말 제가 사실은 성경 이걸 보면서 가장 감동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이제 3번 딱 부인을 하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죠. 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다른 애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죽기까지 따릅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라도 들쳤으면 좀 덜 부끄러웠을 텐데 어찌됐든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앞부분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보셨구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군병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계신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서 채찍질하고요, 침뱉고요, 모욕하고요. 그렇잖아요. 없는 죄 갖다 붙이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공격하고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가운데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다 받고 계신 그런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인데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밖에 있던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한테도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1시간씩 3번이나 기도를 했던, 정말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했던 그 길,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그 길이신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그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기의 수제자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 분명히 넘어질 텐데, 제가 저렇게 혼자 넘어지면, 저렇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면 저 좌절로부터 제가 극복해내지 못할 텐데, 그 마음, 그 제자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은요 누구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괜찮다고 바라봐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 괜찮다. 내가 다 알고 괜찮으니 너 다시 일어서라.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길을 받고요, 베드로는요 사실은 3번 부인한 사건이 엄청난 실패지만 결국은 그래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다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베드로도 진짜 끈질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셨지만, 괜찮다고 하셨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나, 이제 다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고 스스로 그런 좌절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그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고백시키시면서 베드로를 기어코 다시 세워주신 분, 기어코 다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 또 요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정말 하기 힘든 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여정을 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그 착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믿고 계신다, 기대하고 계신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사실 이 착각을요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이제 사역자로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하고 신학교를 가고 막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정말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준환이 내가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기고만장해 있었던 적이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요, 진짜 마음에 정말 충격적으로, 그러면서 실소가 웃음이 나오는 그런 그 깨달음을 받아가게 됐는데, 그 책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이게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요, 준하나, 나는 나 혼자 일할 때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랑 같이 일하느냐고 내가 되게 힘들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훨씬 더 큰 일 이루시고 훨씬 더 놀라운 일 하나님 혼자서 하시면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하시느냐고 그렇게 고생하신다라고. 너 때문에 내가 너 맨날 그렇게 너까지 다 챙겨가지고 너랑 같이 일하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줄 아니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도 받으면서도요 실소가 나더라고요.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그때 절실하게 인정하게 됐어요. 정말 그러시겠구나. 하나님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사역자라고 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문제도 일으키고 말썽도 일으키고 맨날 나 잘난 줄 알고 살아가지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고 뭐 나는 잘 그러면서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나를 예, 함께 가시냐고. 예, 얼마나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힘드실까. 예, 여러분 예, 하나님이 저희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시고요. 믿고 신뢰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좀 실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뭐 교회 뭐 장로고 뭐 집사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 예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은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각오하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부르실 때 아마 하나님이 큰 결심하셨을 거예요. 내가 결코 실망하지 않으리라. 야, 내가 또 쟤를 데리고 가야 돼. 아우 정말 피곤하고 힘들기만 내가 그래도 예,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그래도요 좌절하고 낙심해도요 하나님은요 예,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시고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큰 일을 이루시는 데 있다고 했으면은요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열매를 내고 성과를 내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실망하셨을 거예요. 내가 기껏 얘를 부르고 이렇게 은혜도 주고 했더니 저것밖에 못해 또 넘어져 실수해. 하나님의 관심이 일에 있으셨다고 한다면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또 붙잡아주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여튼 물에 빠지면 손잡아 주시고요. 또 하여튼 사랑의 눈길로 우리가 좌절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면 찾으러 오시고요. 예, 그리고 또 때로는 폭풍과 물고기도 보내세요. 예, 물고기도 보내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원수를 구원자로 만드시기까지 하세요. 예, 그 날라리 왕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을 또 내가 한 작은 일을 가지고 놀라운 축복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요나처럼요 그런 사람으로 예, 우리를 세워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 대단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은혜로 깨달은 내용인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 동굴에 지진이 나게 되고요. 지진이 나면서 이제 한 사람이요 이렇게 그 지진이 난 그 낭떠러지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디아나 존스 그 주인공이요 그 사람을요 탁 붙잡아 주게 돼요.
탁 붙잡아 주게 되는데, 근데요, 하여튼 인디아나 존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막 붙잡아 올려주는데 결국은 이 사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떨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떨어지게 되냐면요, 그래요, 인디아나 존스에 붙잡아주는 힘이 작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붙잡은 그 붙잡아준 손을 놓았기 때문에, 놓게 될 때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실패든 어떤 좌절이든 정말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꽉 붙들어 주시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왜 놓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스스로 좌절해서, 때로는 스스로 넘어져서, 때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나 같은 자는 안 돼라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속아서 놔요. 너 그 손보다는 다른 손을 잡아라. 세상이 말하는 손, 세상이 말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너 가정이 더 잘 될 거고, 이렇게 해야지 네 자녀가 더 잘 거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물질의 삶이 회복이 될 거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 세상의 소리 가운데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다른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일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대단한 어떤 성과를 내고 그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 자신에게, 정말 나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내가 하기 싫은 일처럼 보인다는 날지라도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절대로 우리 놓지 않으실 것이고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정말 이렇게 세워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만약에 지금 자신이 좀 낭떠러지 같은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실수하고 실패, 좌절, 내 삶을 돌아보면 낭떠러지처럼 밖에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런 마음이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위를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꽉 붙들고 계세요. 낭떠러지 밑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한번 위를 바라보시면은요, 나를 붙들고 계신, 그리고 절대로 놓지 않으실, 그리고 나 실망하지 않으세요.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요, 늘 베드로에게 그랬듯이요, 강한 팔로 잡아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요, 어디에 가 있든지 다시 찾아가 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드리세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겠습니다라고요. 절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지금보다 더 낙심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나 예수님 이 손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사람들이, 주변이 뭐라고 해도 난 이 손 하나는 절대로 놓지 않을게요. 예수님 꼭 붙들고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반드시 올려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 강한 팔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내 힘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 강한 팔이 나를 다시 물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그 손을 붙들고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2023년이 가기 전에요 우리 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족쇄들을 좀 다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하면 돌이켜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서 먼저 정말 풀어버리고 용서해버리는 그런 일방적으로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래요. 잘못한 것이 있거든 아직까지 못해온 사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잘못했어도요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하세요. 그래요. 내가 하기 싫었던 일, 해야 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내에 꼭 하나님 말씀에 원하심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족쇄를 풀어내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그래서 2024년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마음껏 걸어가는 한 해가 되는 그런 준비를 바로 남은 시간에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힘을 달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그랬죠.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 그러셨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위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에는 예수님 계시고 우리의 팔을 이미 꽉 붙들고 계시고 결코 놓지 않을 그 예수님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때로는 의사들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손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도 예수님 손을 붙들 때 당신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반드시 그 병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소원하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기 싫은 일,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밀 때 때론 손해보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일로요 올가매고 있었던 그 끈들이 다 끊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일로요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도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 정말 나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요 나를 또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정말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것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손 꼭 붙들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손 하나는 꼭 붙들고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